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계 2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즙틀에 50고루를 길러서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을 주의 거룩한 날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방향을 달려갈 만한 에너지, 연료가 되게 해주셔서 힘차게 하나님 가다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연약한 종 힘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께서만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늘 이전과 이후. 예, 오늘 이전과 이후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스피드 시대, 속도의 시대라고 하죠. 속도의 시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빠른 것이 아름답다. 반대로 느린 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느리면 속 터지지요. 전화했는데 느려요. 대답이 느려요. 아유, 답답해하지요. 뭐 물어봤는데 대답이 잘 안 와요. 답답하지요. 특히 누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느린 것에 대해서 참 관대하지가 못해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도 빨라야 되고 통신도 빨라야 되고 어쨌든 뭐 이동할 때 다 교통수단들도 다 빨라져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빨라야 돼요? 안 빨라야 돼요? 이거 빠르면 안 되지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임신했잖아요. 임신하면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어야 되지요? 10달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미리 승질급해가지고 빨리 나오면 우리가 조수가, 미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비싼 돈 내고 저 엄마 뱃속 비슷하다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 그때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건 빠르면 안 되지요. 이게 뭐냐?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빠르냐 느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특별히 이것은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때.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빠르게 됐다, 느리게 됐다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됐는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찾아봐야 돼요. 자,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말씀보다 탄식이죠. 탄식의 노래인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답답해하지도 않겠지요. 하나님이 아주 더디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 시인이 지금 어떤 거예요? 속 터져 죽겠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응답이 좀 속히 빨리 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는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응답이 더디고 왜 뭔가 자꾸 일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바로 뭡니까? 내 때보다 누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합니다. 나의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더 분명합니다. 나의 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더 완전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린다면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다 하나님에게 맞는 정확한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준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참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야 이쯤 된 것 같아 그냥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낼 때에 때에 맞춰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때를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정하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고 나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맞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씨에도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아주 우중충하고 궂은 날씨도 있어요. 인생도 어떻습니까? 맑고 화창하게 잘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해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답답하지. 쌓이지도 않지. 힘만 들지. 피곤하지. 어느 때는 승승장구 높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막 추락하는 것 같고. 인생도 참 롤러코스터 같아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고 사는 것, 그건 내가 기준돼서 사는 거지요. 신앙은 기준이 옮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알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 절망하면서 기다리지 마세요.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낙담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복됩니다. 정확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불완전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복되고 좋을 줄로 믿고 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때 성전을 탁 쳤는데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그 성전 보고서는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나중 영광은 뭡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학개서의 앞장에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영광의 때예요. 우리는 그 영광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가장 큰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에 왜 잡혀갔습니까? 왜 망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어겼어요. 어떠한 선지자들의 경고가 내려도 다
깔아뭉개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체포해서 가두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라가 망하는 때도 정하시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때도 정하시는 분이에요. 나아가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의 문도 열고 닫는 분이 내 인생의 문은 어떨까요? 내 인생의 문도 열고 닫는 분,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분도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있던 바사, 성경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우리말로 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아주 교만한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쳐서 당시에 끌려왔던 포로로 왔던 이 많은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냥 보내지 않고 금과 은과 뭐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다 돌려보내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해방의 날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해방자예요. 구원자예요. 고레스 왕이. 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해방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뭐 8월달 되면은 광복절 이렇게 하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 기념만을 지키지만 당시 1945년도에 그 있었던 분들의 그 자료 화면들을 보면요. 세상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 분들까지도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태극기 흔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뭐 배꼽이 보이든지 말든지 간에 만세 막 하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야, 참 그 기쁨이 대단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해방의 기쁨, 일제치하의 그 고통과 서름을 다 극복하는, 다 이겨내는 그 기쁨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아마 그 기쁨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기억하시겠지요. 자, 나라가 망했다가 회복돼서 돌아왔어요.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딱 쳐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황폐화됐습니다. 잡초만 무성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바로 뭘까? 야, 신앙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같이 합니다. 시작. 신앙이냐 빵이냐?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 신앙이냐 밥이냐? 밥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지금 돌아왔는데. 여러분 돌아올 때는 해방의 기쁨, 즉 누가 해방시켜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같은 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도 모자란데 돌아와서 자기들의 현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집을 짓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판자떼기 대충 몇 개 갖고 와가지고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이 뭘 걱정합니까? 자기들 먹고 사는 생활을 먼저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농사 짓지? 우리 집은 어떻게 짓지? 맨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의 걱정과 근심이 바로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에 근심과 걱정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사회의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어요.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실망을 주는 일들, 죄송합니다. 짓거리들을 참 많이 했어요. 입에 담기도 아주 그냥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 죄악들을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고 갈지 참 걱정이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못도 잘못이지만 오늘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학계 시대에 학계가 고민하고 학계가 책망했던 그 문제
지금은 없을까? 뭡니까? 신앙이냐 빵이냐, 신앙이냐 먹는 거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없을까? 이 시대에도 학계의 책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봐줄 것 같지요? 아유, 니들 형편과 사정 내가 다 안다.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 내 집은 나중에 하고 빨리빨리 니들 거 먼저 해라. 이러셨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예루살렘은 황폐화가 됐고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해야 돼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요, 신앙적인 타협만은 절대로 못하게 하셔요. 믿음의 타협, 신앙의 타협.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내 집은 나중에 짓고 너희들 거라 먼저 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 집은 판자떼기로 쳐놓고 너희들 집만 그렇게 막 화려하게 꾸미고 사니?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벽했다는 얘기는 잘 꾸며놨다는 얘기예요.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을 잘 꾸며놓고 사냐? 그러니 이제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라고요? 살피래요. 같이 합니다. 행위를 살펴라.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래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하는 걸까?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만은 절대 타협하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걸 뒤바뀌어가지고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이 먼저 근심과 걱정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너희가 잘못된 이 행위를 살펴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볼까요? 5절이죠.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우리말에 이걸 딱 한마디로 소개하는 속담 있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라 니들이 그게 쌓이나 그게 되나. 그렇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고 이 수지가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걱정했는데 되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 행위를 살펴보랍니다.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배소 교회를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소 교회는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대. 근데 어떡하랍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을 걸. 여러분, 이건 생각이에요. 이것까지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까지만 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응? 이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속였어. 친구들하고 잔뜩 놀고 와가지고 야근하고 뭐 거짓말하고 돌아왔어.
그리고서는 자기 부인에게 거짓말한 게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생각만 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건 고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아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다시 이야기하고 자기 잘못한 걸 사과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행동으로 돌이켜야지요. 돌이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멈춘다는 거예요. 아니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셨던 그때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안 나갔네가 아니라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요즘에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위를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그 사람은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복을 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뭐라고요? 적었대.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 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신앙생활은 소홀히 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죽을 똥살똥 애를 썼는데 이 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나왔는데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뽑아 다 밑으로 샜지. 많이 바랬지만 오히려 적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의 도로 불어버리셔서 흩어버렸고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삶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대요. 내가 수고했는데 여기 말씀이 뭐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다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먹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성경은 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요. 인생에는 뭐라고요? 그냥 형통하고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곤고하고 불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맑고 화창한 날 수도 있겠지만 굳은 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같이 가게 하셨대요. 한 가지만 가지 않게 하고. 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생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떨지 말게 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처음 행위를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 같구나. 빨리 생각해서 주께로 빨리빨리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여호수아의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이 행군하는 것을 보고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하는 그런 걸 좀 부탁하지요. 뭘 주고? 돈 주고. 근데 이놈의 선지자가 그걸 또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서 막 그 길을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안 가는 거예요. 막 때립니다. 왜 안 가냐고. 근데 나귀가 안 가요. 왜 안 가라고 봤더니 나귀 눈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떡하니 칼을 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나귀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근데 발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습니다.
나귀가 막 벽에다 그냥 발람의 발을 막 짓이기는 거예요. 막 벽에다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놈의 나귀가 죽으려고 왜 이러지 도대체 그냥 막 때리기만 합니다. 근데 급기에 나귀가 말도 하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도대체. 내가 이런 적이 있었냐고. 얼마나 놀래요. 근데도 발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민수기 22장 3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여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 형통하고 잘 되고 막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발람은 나귀를 타고 막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불통하는 거잖아요. 그때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이거 누가 막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생각하십시오. 혹시 내가 우선순위가 바뀐 건 아닌지, 내 인생에 뭐가 잘못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키시고 생각해서 처음 행위를 살펴보고 처음 행위를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그래요. 언제부터? 이 시점부터 생각해 보래요. 언제?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때 성전을 짓기 이전에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에는 20고릇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릇뿐이었고 포도주 즙틀에 50고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고릇뿐이었더라. 고르라는 것은 이제 단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더미라고 생각해 보면 쉬워요. 곡식 더미를 20개를 이렇게 쌓았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큼밖에 없어요? 절반밖에 없네. 아니 포도주를 막 그냥 50그루나 이렇게 막 넣어놨더니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얼마큼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이득이 되고 뭐가 풍성해질 텐데 거꾸로 손해만 보고 있어요. 일할수록 뭐가 돼요 지금? 손해만 보네. 자, 언제부터 생각해 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전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 때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았을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할수록 손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냐? 그 형통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빈약하게 만들고 빈궁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불통하게 만들었던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다시 기억해봐. 생각해봐.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 그때까지 아무리 너희가 애를 쓰고 하나님의 성전보다 너희 집을 완벽하게 잘 꾸며서 살기로 한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봐.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돌이켜봐. 안 됐지 않느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했다. 아직 종자만 있을 뿐이에요. 황폐할 뿐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같이 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열쇠를 하나님께서 여시겠대요. 같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문을 여는 분도 다
닫고 여는 권세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곡식에 닫고 열리는 문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인생이 자꾸 이 닫고 여는 것에 착각을 해서 내가 하는 줄 알고 권세 있는 사람이 하는 줄 알고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줄 알고 자꾸 거기에만 기웃거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땐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점으로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제부터는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자고요. 믿자고요.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세요. 열고 닫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그래요. 주님이 우선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신앙의 연수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됐다. 이거 자랑하지 마. 이거 소용없어.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믿음이에요. 지금의 믿음.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주실 거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의 믿음 자랑하지 말고 옛날의 믿음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 내가 널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열어줄 거야. 이 말씀을 붙잡으려면 오늘 나의 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신들을 버리고 불신앙들을 버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부터 열어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지체된다는 거 지체. 왜 아까 시편 13편처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멀리 계실 때 사람들이 보냈어요. 사람들을. 나사로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보내서 주님 친구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겨 빨리 와주세요. 알았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이틀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제서야 갑니다. 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자 그렇게 막 예수님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는 급한 병에 걸렸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도 뛰쳐와서 막 울면서 원망하지요. 마리아도 막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안 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늦게 왔습니까? 라는 원망이잖아요. 왜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와가지고 일이 다 이렇게 끝나게 만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니까 예수님도 민망해가지고 마리아가 막 울 때 같이 우셨어요. 자, 그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사로가 살 거라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 때는 살 걸 믿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문을 치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냄새 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붕대에 쌓인 채로 그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붕대를 풀고 저가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체가 되었어요. 늦게 왔어요. 응답이 늦게 왔어요. 하루만 더 빨리 왔어도 2시간이라도 먼저 왔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고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았을 텐데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텐데 주님은 늦게 왔어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고 내가 늦게 왔다.
늦게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지체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또 하는 말 있죠? 원래 좋은 것은 맨 나중에 온다.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공도 나중에 온다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체하십니다. 늦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75세에 불렀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아주 얼마나 늦습니까? 근데 그에게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17살에 끌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죄수로 살았어요. 얼마나 모진 세월입니까? 하나님 꿈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 줬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법한데 요셉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것을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살게 해주셨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 살 때 안 불렀어요. 미디안 광야 살 때 안 불렀어요.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그의 힘 다 빠졌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불러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지체가 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가장 정확하신 그분이 그때를 정하시고 그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모든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막 열고 닫으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을 볼 때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의 문을 열고 닫고 막 하려니까 얼마나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얼마나 막 집중시켜서 막 강압합니까?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맡겼으면 믿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줘요. 그래야 자식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지가 조급해가지고 막 흔들어 막 자식이 떨어지지 나무에서.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의 조급함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 열고 닫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하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래요. 잘 알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오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이 열고 닫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뻐하며 믿고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보고 사람을 보고 가족을 보고 자식을 보고 내 학교를 보고 또 하나님 또 나아가 인생을 보고 사업을 보고 모든 관계를 볼 때도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풍요로운 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